니고데모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또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리새인이었다. 그리고 민족의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우리 두 단어를 살펴보았을 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고 또 사람들에게 많은 인심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고 많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이 두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바리새인이고 내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삶으로서도 신앙으로서도 어떤 모델이 되어주고 모범이 되어주는 한편으로는 부담감이겠죠.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조차도 오늘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에게 없는 것,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 자기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고 있는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2절 말씀에 그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오늘 이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니고데모가 알고 싶어하는 관심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은 서로 다릅니다. 관점도 다르고 알아야 하는 것도 서로 다르지만 어쨌거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생각과 틀들이 완전히 변화되어지고 다른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 이후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의 행적을 좀 살펴보면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논의하는 그 자리에서도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변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장례를 치르는 그 현장에도 니고데모는 찾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편이냐라고 묻는 그 자리와 그 장소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그 장소에서 모든 사람들이 알려져 있는 이 니고데모는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고 예수님을 변호하는 자리에 또 예수님의 죽음에 많은 사람들이 꺼려하는 자리에 나타나서 자신이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래서 그렇게 변화되어진 모습을 니고데모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은 그 밤에 많은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서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궁금한 것, 또 그가 알고 싶은 것들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가 이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인생이 많은 어떤 변화는 어떤 문제의식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 의식을 느끼는 그 순간이 내 삶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하는 그 시작점이겠죠.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에게,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좀 더 변화되어 줄 수는 없을까? 내가 여기서부터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는 없을까? 신앙적인 물음, 삶의 물음,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문제의 의식을 가지기 시작하는 것에서부터 내 삶의 변화, 내 개인의 변화, 내 내적인 변화, 이런 변화들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런 스스로의 변화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고 내 삶에 대한 스스로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삶을 실제로 바꾸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바꾸지 못하기도 하고 알지만 너무 힘들기 때문에 바꾸지 못하기도 합니다.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의 흔적들이나 내 삶의 방식들을 바꾸기 위해서는 많은 수고와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죠. 내가 지금까지 쭉 몇십 년 아니면 몇 년을 살아왔던 그 시간들에 내가 쭉 살아왔던 삶의 관성의 법칙이 다 틀어지고 다 깨지고 다 부서지고 완전히 새롭게 재조립하고 재정립되어지는 이 시간들을 견뎌내기가 또 그렇게 바꾸는 것이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문제의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 삶을 바꾸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서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로운 삶과 새로운 틀을 만들어내고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육적인 세계의 삶을 살던 니고데모가, 육적인 시각을 가지고 살던 니고데모가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에 자기의 인생의 틀이 바뀌어졌고, 세상을 바라보고 육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던 그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적인 시각으로 세상과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묻지요. 아까 읽었던 2절 말씀을 또 한번 읽으면,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절 말씀에 좀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이 조금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을, 시선을 조금 틀어서 내가 이렇게 좀 바라보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오늘 하나님을 찾는, 예수님을 찾은 동기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에 있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면 이 표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그 동기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만 국한되어져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행하시죠.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좀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모든 물건을 다 뒤엎으시고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정화 사건을 일으켜내십니다. 아무도 누가 그렇게 할 일들을 감히 성전 안에 들어가서 이 상을 다 뒤엎고 많은 지도자들과 정치인들이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이런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참 특별한 경험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향하여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분이 과연 누굴까? 저분이 누구에길래 이런 기적을 행하시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동안 아무도 행하지 못하였던 그 사람을 향한 불법을 지적하고 잘못을 지적하고 이 상을 다 뒤엎는 이런 행동을 하실 수 있는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가 하는 말에 예수님은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해 주셨습니다. 니고데모도 어떻게 보면 좀 영적인 고차원적인 질문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가 조금만 돌이켜보면 그의 질문도 우리가 하는 질문과 그닥 다르지 않은, 우리의 기도와 그닥은 좀 다르지 않은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적이고 고차원적인 것이기보다는 육적이고 인간적인 질문을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이죠. 기적을 보고 우리가 구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성경 안에서 있는 그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다, 표적을 행하시는 분이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 라고 우리가 읽고 우리가 접근하는 그 예수님은 예수님이라면 내 욕망을 채워줄 수 있겠지, 예수님이라고 하면 내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지,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볼 때가 있죠. 니고데모도 동일한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이 예수님이라면 이루어줄 수 있겠지,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지만, 내가 능력이 많지 않고 내 주변에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내가 읽고 이 기적과 같은 일들을 행하시는 예수님이라면 내가 간구하는 것을 들어주겠지라고 하는, 지극히 내 욕망, 내 요구를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오늘 니고데모도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시기에 이런 표적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와 비슷한 시각으로 니고데모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향하여서 거듭나야 한다라고 거듭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 거듭나면 내가 다른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진다. 네가 거듭나면 세상의 표적이 아니라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인 것을 보게 되어진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것, 신앙의 삶을 산다는 것, 이런 것들은 조금은 육체적이거나 인간적인 것들을 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들을 추구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그것을 함께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뜻을 저는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영적 체험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내 내면의 완전한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 영적인 체험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신비로운 기적을 바라보고 계시를 보고 또 신비한 어떤 방언이나 신비한 것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체험한다는 것이 물론 그것도 영적 체험이겠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영적 체험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내면의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것,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삶을 온전히 따라 살아낼 수 있는 사람으로 내 내면의 사람이 온전히 바뀌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영적 체험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고서 예수님이라면 우리를 정말 책임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동네에서 몰려와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것을 살려내신 예수님을 보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면 그분은 선지자고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적이 사라지자 그 사람은 예수님들을 다 버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함께 저주하며 목소리를 높여서 죽여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수없이 좀 그래도 긴 이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기적을 따라다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이 사라지는 순간 기적과 함께 물거품처럼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어떤 욕망과 욕구를 따라 살아가며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사람들이 내가 요구하는 것들이 채워지지 않자 예수님을 다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며 또 세상으로 나아갔죠. 그럼 우리가 정말 무엇을 붙잡아야 하냐?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무엇을 붙잡아야 하냐? 여러분 니고데모로 하는 이 사람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 이 말씀을 던져주고 그 삶 속에서 거듭남에 대한 이 질문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붙잡고 살아갔던 니고데모는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죠. 이 거듭남에 대한 이 질문 앞에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자기의 내면을 완전히 바꾼 이 니고데모야말로 정말 예수님을 변호하고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 그 자리까지 가서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내면에 완전한 변화를 이루어낸 사람,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지하게 자기의 삶을 묻고 질문하고 대답하며 살아갔던 그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진정한 영적인 변화를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거듭남을 이뤄낸 사람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다. 오늘 성경과 역사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니고데모 말처럼 그럼 어떻게 거듭납니까? 라고 니고데모가 질문하였죠. 예수님 말처럼 거듭나야 한다고 한다면 제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합니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이 질문 앞에 니고데모도 여기에 대한 어떤 깨달음이 무지하다는 것이죠. 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육체로 우리는 태어났기 때문에 육체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부모라고 하는 육신을 통해서 우리 육신을 물려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의 사람입니다. 동일한 법칙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면,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면 너희가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 이것을 놀랍게도 생각하지 말아라. 바람을 예로 들어주고 계시죠. 바람이 임의로 불지만 그 소리는 들어도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바람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은 아는 것처럼 성령의 사람도 그와 같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도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는 실제로 보이진 않지만 느끼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다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하셨죠. 그것이 우리는 보이진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이시니까. 그러나 내 안에서의 내면의 변화와 그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체험을 다 했습니다. 여러분 저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눈이라고 하는 이 육체의 부분을 가지고 저를 볼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가 어떠한 사람이라는 걸 볼 수 있지만 제 안에 제 마음과 제 생각과 제 영은 보이지 않으시죠. 그러나 내 마음, 내 생각, 내 영을 같은 내 생각과 내 영과 내 마음을 가지고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제 생각이 변화되어지면, 제 마음이 변화되어지면, 제 안에 뭔가가 변화되어지면 동일하게 성도님들도 느끼실 수 있죠. 성도님들이 내면의 변화가 이루어지면 저도 여러분들의 변화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영은 영이기 때문에 영은 영으로 분별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지게 되어지면 너희가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영적인 세계 안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까라고 할 때 니고데모도 그 질문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왔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런 영적인 변화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과 더 깊이 관계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적인 세계로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런 체험들이 우리의 삶 안에 있어야 우리의 신앙도 더 자라갈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영적인 사람이 영적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라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들에게 보혜사 성령이 계시다. 성령이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바로 옆에서, 아니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힘쓰시는 분이 성령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신다는 거죠.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힘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깨달아지고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분 옆에서 도우시고 함께 한다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내 문 앞에 서 있다. 그래 내가 내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데 내가 이 문을 열면 내가 내 안으로 들어가서 너와 함께하고 너는 나와 더불어 살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분을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초청을 하고 내가 그분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그 믿음의 고백, 내 입술의 고백, 그것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인 은혜들을 계속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씀이 힘이 있고 살아있어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안에 있는 또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들을 다 드러내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역사한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가 읽고 보고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고 또 실천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 자기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에 이제 봉착되고 부딪힐 때 본인이 이제 그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건 늘 우리도 얘기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 이분은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러면서 쭉 말씀을 보고 읽고 계속 생각한다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근데 그분도 그래요. 답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늘 고민하고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하고 늘 그렇게 하지만 내가 생각했던 만큼 또 그렇게 빠르게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응답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이 질문을 성경과 함께 씨름하고 애쓰면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쓰면서 보이지 않게 내 신앙의 근육이 자라가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예전에는 요만큼 예수님을 알았다고 한다면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정말 더디게 정말 조금씩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내가 이 질문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내 삶에 적용하고 살아가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내 신앙의 근육이 자라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해지고 더 확신에 차며 살아가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라고 하는 어떤 권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런 말씀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언제 도우시느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적극적으로 도우신다는 것이죠. 일상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적용하고 접목하고 살아가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때 우리는 배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읽어서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구나라는 것을 배웠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죠. 이 말씀을 내 삶에 그대로 가져와서 살아봤는데 정말 이 말씀이 효과가 있더라. 이 말씀대로 해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더라 라는 것을 체험한 그 모든 과정이 우리가 말씀을 배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라는 표현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니고데모, 자기의 궁금한 것을 가지고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고 한다면 육체적인 표적을 가지고 따라가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매일 그분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이 시간들이 우리의 일상에서 매일 경험되어질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 확신하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죠. 이제 또 한 주간의 삶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 삶 속에 들어가셔서
거기가 우리의 신앙을 살아내는 삶의 현장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삶의 현장입니다. 그곳에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대로, 배운 대로, 들은 대로 실천하고 살아가고 접목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가, 그리고 우리의 눈이,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눈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생각으로, 그 시각으로, 그 마음으로 우리가 변화된 삶을 또 한 주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니고데모는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며 예수님의 표적에 대해서 궁금하였지만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안에 있는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표적을 구하며 우리의 삶의 문제만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 니고데모를 향하여서 하셨던 너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명을 의탁하고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